11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의 어린 양에 관한 그 예언을 성취하려는 형태이신데요. 도살당하러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어린 양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총독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총독 관저 내의 뜰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합니다. 여기서 당하는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죄수들에게 사전에 내어지는 아주 가혹한 종류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가죽 끈의 끝에 뼈나 철편 같은 걸 달아서 죄인의 살을 찢어내는 형태의 아주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원래 자색 옷과 관은 왕을 뜻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자신들이 입고 있던 붉은색 로마군의 망토를 씌워주고 머리에 자색관을 씌움으로써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갈대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원래 그것인데 이 갈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고 절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매우 악하게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다른 두 죄수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거부했죠.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쓴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패에는 당시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현지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해골이라는 단어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해골이란 뜻의 아람어 굴굴타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골고다가 되는데요. 이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마다 설이 좀 다른데 아마 예로부터 처형 장소로 사용돼서 이곳에 뼈 조각이 많았거나 혹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이런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골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칼바리가 되는데요. 이를 영어로 음역하면은 칼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음역에서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을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 모두 같은 언덕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얘기를 했고 로마 법정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중을 선동했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12일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내려달라고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이 자기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걸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이 아직 죽기 전에 끌어내리는 경우에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무릎뼈를 부수고 뼈를 꺾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죄인들은 무릎을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전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유를 몰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신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으로 성취하신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각 사복음서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고 반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아람어로 보입니다. 뜻을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3일차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차 본문에서는 이제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으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에 양지 바른 곳에 무덤터를 아주 많이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아주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싼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모략과 침향은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일종의 방부제, 방향제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왕족에게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기의 돈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왕의 장례식처럼 준비한 것이죠. 이는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일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와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례 형태를 치르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안식일이 다 지나간 거죠. 그 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이제 찾아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셔서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수님 하루 죽어 계시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면서 주일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 돌이 옮겨진 것 자체가 되게 기적적인 일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돌을 굴려낸 것이 하나님의 천사이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지만 이 천사를 두려워한 경비병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빈 무덤만을 또 확인하죠. 이들은 아직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5일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만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죠. 예수님과 되게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마치 변화사는 사건 때와 같이 되게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때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박해를 두려워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1절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신 것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일차 말씀인데요.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도마의 별칭이죠.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리고 17일 말씀 한번 볼까요? 17일 말씀에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 중에 어부였던 사람은 이제 어부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 7명이 아마 어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외 2명,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는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와 같은 뜻입니다. 그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보통 밤에 잡았는데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허탕을 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르자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외치자 사도 베드로는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없었던 제자들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시간 다시 낮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해 주셨고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18일차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8일차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빨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분분하지만 대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던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3번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지상 명령이 있는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과 일맥상통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수명에 대해인데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착각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긴 이후에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사명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증언과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가 이 책이 예수님의 기록을 모두 남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들만을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죠.